자, 우리 친구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듣고자 영상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일대기 성경 통독 12강입니다. 고발자와 직면한 예수님. 예수님의 일대기는 이제 다음 주까지 하고 우리가 마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으로 그 다음 주에는 성경 골든벨을 할 건데 이것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성경도 익히고 또한 여러분을 향해서 아주 푸짐한 선물도 함께 나갈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 우리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볼 건데 자, 영상 성경 읽기 통독표 여러분 이거 정답은 여러분 다 모든 영상을 보고 나서 앞으로 돌려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한 친구들은 인증샷해서 보내주면 선물 나갑니다. 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하나님의 말씀하면 주소 앞뒤로 넣어서 함께 읽어주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네, 잘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수님께서는 전도사님과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죠?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셨죠. 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은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지만 의인이에요. 오직 단 한 분 의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이 영생할 수 있도록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의 뜻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뜻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번에 읽을 때는 주소는 작은 소리로 성구는 말씀은 큰 소리로 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어떤 벌은 큰 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장에 있는 저울이 기울어졌어. 이것은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라는 뜻일까요? 그렇죠. 공정하지 못한 재판이라는 뜻이죠. 바로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받게 되는 한 분이 나오세요. 자,
도대체 무슨 일일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와서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지난주 변화산까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쪽에 계시다가 다시 또 유대의 명절이 가까워져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이 여러분 뭔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을 내기 위해서 이들에게 주신 방법이었죠. 그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일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은 모두 다 구원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대대로 기억해라, 절기로 지켜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든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그 유월절은 정말 유대인에게는 아주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아주 왁작지껄 시끌벅적하게 다 모여드는 그러한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쪽 동네에 가면 어린 나귀가 있을 거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이 어서 가져가십시오 하고 나귀를 내줄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죽음을 당하시기 일주일 전쯤 된 그러한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우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시게 되시냐 하면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 갔더니 어땠나요? 우리 지난번에 또 배운 말씀이에요. 자, 성전에 갔더니 성전이 깨끗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이잖아. 그죠? 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는데 이 성전에 지금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면서 짐승들을 팔고 또 성전에 내는 그 세금을 위해서 또 돈을 바꾸고 이렇게 시장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시장터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놔두셨을까요? 놔두지 않으셨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쉽게 얘기하면 성전 청결 사건이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둘러보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때 옆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자, 그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안 되겠다. 예수를 잡아 죽이자. 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모의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예수를 법적으로 잘 잡아서 죽일 수 있을까라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이때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겨 버린 거죠. 내가 지금 가서 이렇게 키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요. 그를 잡으시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신호를 다 주고는 결국 예수님은 잡혀서 가게 됐어요. 이때 예수님의 있던 모든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나요?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다 도망했어요. 예수님을 뒤를 쫓아간 사람이 있기는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가야바 집의 그 뜰에서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심판을 지금 받게 되는 거예요. 판결 딱 받게 되는데, 자, 예수님이 솔직히 죄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죄진 것이 예수님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 아까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 죽이자고 막 이렇게 모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가야바 딱 이렇게 재판장에 딱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섰을 때 이미 거짓 증거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 증거도 다 만들어 놓았어요. 하지만 그 거짓 증거를 들어도 가야바가 들어도 솔직히 진짜 이게 죄인가? 라고 싶은 거예요. 야, 여러분. 이때 판결을 잘해야 되는데, 그쵸? 이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요, 예수가 죄인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가 죄인 맞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으로 사시는 동안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으신 의인이에요. 죄는 누가 지었을까요? 바로 사람들이 지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다 죄를 지었어요. 죄인인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짜라란짠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의인 없다. 모두 다 뭐다?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서 끔찍한 벌을 받게 되죠. 얼마 동안 벌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어떤 잘못을 하고 나면 때때로 벌을 받는다고 해도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몇 시간? 길면 몇 시간? 며칠? 이면 끝나잖아요. 그쵸?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너무나도 끔찍한 것은 한 번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면요. 그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빠져야 되는 죄를 지은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전혀 단 한 번도 짓지 않으신 그러한 분이세요.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때 가야바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이 왕이 맞소? 라고 했어요. 그래, 내가 유대인이 왕이 맞소?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이 다음에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너희를 데리러 오는 것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과 나머지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 보시오. 하나님을 지금 욕되게 하고 있지 않소. 이제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죄인이 맞소 라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사형에 처해야 돼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유대인의 법을 깨뜨렸어. 유죄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요, 대제사장이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야바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들 유대인은 모두 다 로마의 지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권은 누구에게만 있었는데 누가 내릴 수 있냐면 로마에 속한 그런 법정에서만 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 가야바는 유대인의 제사장이잖아요. 성전 제사장이잖아요. 유대인의 사람들이니까 사형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저 보시라고. 이 사람은 유대인의 법을 깨트린 유죄이니까 이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롱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엄청 억울하고 화나고 아마 막 그럴 텐데 예수님은 이 당시에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전도사님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죄가 없어야 돼. 의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떡하죠?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런 고난과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현장에 누가 따라갔었어요. 그죠? 누가 따라갔냐 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아니 우리 예수님 본인도 겁이 나니까 앞에서는 나서지 못했지만 도망가긴 했지만 예수님 과연 이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궁금해서 가야바 제사장의 뜰에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요? 라고 하고 모두 다 알아보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무슨 나 모른다고 자꾸 부인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 맞아요. 내가 무슨 예수를 안다고 하시오? 라고 할 때 바로 꼭요
하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제서야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 일이 깨우쳐질 때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잘 알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하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세요. 자, 전도쌤 따라서 해봅니다. 시작.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세요. 그래요.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백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제가 친구 미워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친구 미워하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음직스럽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나가서 심히 통곡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세요. 자백하세요. 알았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나중에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이렇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자, 가야바 제사장이 보니까 자기가 지금 다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왔지만 자기는 사형을 선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고발수를 잘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까지 어떤 얘기가 고발자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 고발자를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야바 제사장이 이제 누구에게로 보내냐면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보냅니다.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발자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뭐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유대까지 온 이스라엘을 전부 다 지금 시끌벅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 가야바 제사장은 그래 갈릴리? 그러면 지금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는 빌라도 로마 총독이 왔는데 그에게 넘겨야 되겠군 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어요.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면 반드시 예수를 죽일 거야 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어느 정도 이 사실을 조금은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빌라도 총독은 지금 보니까 아하 헤롯이 있는데 그러면 헤롯에게 가서 한번 판결을 받아 보아라 라고 했어요. 자, 헤롯에게 넘겼더니 헤롯에게 넘기자마자 이 헤롯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헤롯은 어떻게 했나요? 또 다시 예수님을 희롱하고 나서 다시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자, 여러분. 이 빌라도는 이제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될까요?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다시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 맞다. 하지만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밝혔고 빌라도는 이 소리를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빌라도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이제 죄를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냥 벌만 주고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은요,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는 거잖아. 너무나도 심하게 반발을 하니까 빌라도도 예를 들면 우리 백성들이 너무 막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자기 목숨도 정치적인 목숨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아하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꾀를 한번 써볼까 하고 그때 당시 아주 악한 죄수가 하나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바라바가 있다. 바라바와 예수 가운데 너희들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그 악독한 바라바를 죽여야 됩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바라바가 아니라 우리는 바라바를 원합니다. 그를 놓아주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빌라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는 결국에 손을 씻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냥 내주고 말았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자, 또 아까 우리 얘기했죠.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의인으로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셨지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했고 그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죄인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천국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계시죠. 언제를? 이 땅에 여러분을 구원하러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해요. 알겠나요?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을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알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자?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지고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또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예요. 영상 읽기표 이제 2주 남았어요. 이거 읽고 여러분 다 한 친구들을 인증샷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고발한 그 고발자들과 직면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고발한 그들을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